날이 좀 추워졌죠. 지금은 뭐 여러분에 비해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무뎌졌는데 어렸을 적에는 겨울이 되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 특별한 설렘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감성이 많이 풍부해지신 우리 시인 김요홍 선생이 부럽기도 좀 하죠. 겨울이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눈이 주는 설레임, 그리고 성탄이 가까우면 길에서 울리는, 또 쇼핑몰에서 울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주는 설레임. 요즘엔 그런 맛이 좀 없지만 제가 잘할 때는 손으로 쓴 카드, 우리 민우 형제를 환영해 주세요. 어디 하실까 그게. 눈을 외면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 한 장 한 장 손으로 쓴 카드를 보는 그러한 설레임. 크리스마스 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대표 문구가 있죠. 하늘엔 영광, 땅엔 뭐 평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 메시아를 오신 예수께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보더라도 이런 구절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울 서신서를 보더라도 평화의 왕 메시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은 데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이렇듯 예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눈을 의심치 않은 구절이 있죠. 51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생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중들 앞에 혼자 30년을 사시다가 대중들 앞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끄는 데는 별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행동이나 기적, 사람들을 놀라키에 충분했죠. 말 한마디는, 간단한 말 한마디는 불치병을 고쳐내고 파워풀한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생애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대중들 앞에, 사람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2장 1절,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뭐라고 적어놓는가 하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로 적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된 거의 정점을 이루다시피 하는 하이텍 시대에도 사람 몇백 명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thousands of people를 모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몰고 온 영향력의 크기를 짐작해 볼 만한 장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그동안 수백 년간 다른 민족에게 눌려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나사렛 시골 목수 출신 예수, 이미 민족의 새로운 리더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행보가 당시 유대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려운 시기에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임을 자처하던 오랜 세월 백성을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과 in particular 그 종교 지도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시골 동네 목수 출신의 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권력의 몸통과 부딪히는 일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전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먼저 건드려서
갈등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었다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11장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조심하라고 사람들에게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의 파격적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맡겨진 것입니다. 나의 생명뿐 아니라 시간, 재산, 건강, 지능, 경험 이런 것들을 모두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청지기, 즉 매니저가 우리 인생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주인 대신 예수께서 다시 He's gonna come back to check it out. Whether your life is lived faithfully according to His will. Otherwise, you'll be punished. To be honest. 큰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심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쉼표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51절 내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냐 분쟁을 일으키러 왔노라. 59절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계속 쏟아내는 대중들을 향한 쓴소리, 이런 어려운 상황을 수습해 가더라도 시원치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결심이나 한 듯 대중들이 소화하기 힘든 더욱 어려운 이야기, 당시뿐 아니라 this time as well.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and accept what he says in the scripture. 아예 자신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평화의 왕이 아니고 분쟁의 왕, 분쟁을 일으킨 예수.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요? 10주 않은 구절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경 원본 그릭에는 어순이 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먼저 나왔을 것 같습니까? Gas, fire, that comes first. 번역하면 한국말로 불! 내가 그것을 주러 세상에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릭에는. 불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불의 대표적인 의미는 심판이죠. 성경은 혹시 누가복음 3장 9절 감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부리에 놓였으니 세례요한의 철거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가 찍혀 어디에? 불에 던지우리라. 신명기 4장 보시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니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다리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불을 내려서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Image of the fire is judgment throughout the scripture. 태워버리는 의미로서의 불, consuming fire. 이렇게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불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태워서 불순물을 태우고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purifying fire. purification의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가면 3장 보시면 금병들도 물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을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다른 자를 족한 줄로 알라 하라. 백성들이 말하고 기다리고 혹은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이겁니까? 제가 잘못드렸나요? 제가 잘못드렸나요? 누가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15절, 14, 15가 15절, 16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하고 그리스도의 친중에 생각하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나는 그 신발 그렇게 당하지 못하겠더라. 그는 성령과 뭘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하나 더 볼까요? 말라기 3장 가보세요. 말라기 3장. 여기인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나매며 그의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히 소리여. 여기 보세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금을 정금을 뽑아내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작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을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전선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연단하는 불, purifying fire, 정금같이 뽑아내는 그런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the spirit of fire,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The Lord will wash away the filth of the women of Zion. He will cleanse the blood stains from Jerusalem by a spirit of judgment and a spirit of fire. Because fire means first judgment and then purification.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데 50절 예수님의 세례와 51절 분쟁의 them은 이 불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 거죠. 세례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consuming fire로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태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3절 보시면 먼저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의 능력하여 신베풀며 세치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합니다. 38절로 내려가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So baptism that he will be receiving is meaning that he's going to die on the cross. The consuming fire is displayed by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그 죄를 태우는 역할입니다. 51절 분쟁에 대한 언급은 참 힘든 부분인데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걸러내서 정금과 같이 정결케 조금 전에 봤듯이 정결케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걸러내고 구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 번만 더 가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시면 인자가 4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에서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도저히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뭐하기를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The other party 염소들은 그 복을 못 받는 그룹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두루뭉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정결한 것을 골라서 또 피를 뿌리고 컨세크레이트 해서 그 다음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대충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잘못 사용하는 단어, 가장 많이 듣지만 잘못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쓰는 표현이 은혜스럽게라고라는 말을 쓰죠. 은혜스럽게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현한다면 번역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은혜스럽게 가자. 이런 얘기는 야, 대충 두루뭉실하게 가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 깊이 들어있는 불순물을 다 태워내고 여러분과 제가 정금같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 가장 진노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싱크로티즘,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늘 교회에 나오고 선거대하고 헌금 내고 성경 공부하고 제사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주머니를 또 하나 찾습니다. 금요 저녁 때 다른 집회 갑니다. 여호와 신도 좋고 아세라 신도 좋고 바알 신도 좋고. 그래서 religious pragmatism, 종교적 편의주의는 모던 인벤션이 아닙니다.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For the sake of my own benefit, I can go anywhere. I can tailor the whole religion, mix and match. 그게 요즘의 맞춤 종교죠. 그래서 도에서 조금 가져오고, 또 불교에서 좀 가지고 오고, 기독교에서 좀 가져오고, 이슬람에서 좀 가져오고, I'll make my own religion.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 49절 후반에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좋겠다. I wish it were already kindled.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이 세상이 죄악으로 지저분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I want to fire it out. Sweep out with my fire. 창조주께서 두신 목적은 간대없고 전부 스스로 왕되어서 흙탕물 싸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섬뜩한 말이죠. 또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던지는 불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도 분쟁을 일으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 너에게 예수 믿으면 이게 아니고 민망할 정도로 너무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딸과 엄마가 분쟁을 일으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웁니다. 기독교가 조상을 몰라보는 종교라고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호로새끼들이라고 얼마나 기독교가 비난을 받습니까? 제가 잠시 공부하려고 머물렀던 런던에 함께 지냈던 사이먼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유복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깨진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의사하면서 돈을 많이 내니까 늘 여자들이 끌었습니다. 결국에는 이혼하게 돼서 따로 살았습니다. 엄마가 많은 위자료를 받고 혼자서 소위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두었습니다. 대학생 때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된 이 아들이 병원에 임종을 보러 갔습니다. 형제들이 병원 문 앞에 막아섰습니다. 예수 얘기할 거면 너 못 들어온다. 결국 형들의 제지로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서 그를 살리는 아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깡패도 죽을 때는 순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가족이 갈립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로 보기 쉽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의 존재가 현실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기독교가 아편이라서 가족도 몰라보는 걸까요? 그러는 걸까요?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는 세상입니다. 보험료 타먹으려고 남편이 내연녀와 짜고 부인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결혼 안 시켜준다고 딸이 남자친구를 시켜서 엄마를 살해하는 세상입니다. 재혼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조기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엄마가 딸을 해외에 버리는 세상입니다.
가족이 사랑의 관계라고요? 가장 가깝다고요? 세상에서 가족이 가장 가깝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세상.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들춰내는 예수님의 불을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54절 이후에 예를 하나 들죠. 너희들 날씨 예상하는 거 참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기온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뭐 레이더도 필요 없고 뭐 김동완 통보관도 필요 없고 계산대가 없어도 날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다 알아맞힌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때는 분별을 못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게 왜 위선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나이 반도가 있고 팔레스타인 지방이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서쪽의 그 습한 지중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 뜨기 시작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남쪽 아라비아 사막과 그 북아프리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기온이 확 오를 거라는 겁니다. 1시간 바람이 불면 화씨로 30도가 올라간답니다. 30도. 그렇게 radical change in temperature. 근데 사람이 바람이 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온이 올라갈 거야. Scorching heat will be coming. 이제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우산을 갖고 가든 뭐 창문을 닫던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 천지의 기상은 minimum information you need and you correctly prophesy what will happen. 근데 어떻게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위선이 되죠 이게? 다른 잣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관찰로 천지의 기상을 알아본다면 훨씬 더 분명한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판단을 왜 못하고 있느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증거의 부족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아예 받아들이지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는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조상이나 그 당대에 있던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부인합니다. 증거의 부족이 아니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11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거죠. 덩어리 귀신을 쫓습니다. 덩어리 귀신을 쫓아냈더니 11장 몇 절 읽을게요. 18절, 11장 18절. 너희 만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라고 그래요?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come into you.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You see the evidence. It's enough and clear evidence before your eyes, but you don't accept it. You say, I cast out the demon by the power of demon. Is it possible? They contradict. It doesn't make sense. So it's got to be somewhere else that I got the power from. But you don't want to accept it. You don't want to acknowledge the source of the power.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Isn't it the kingdom of God coming to you? 반문하고 있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토론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You need more evidence? 그래서 더 증거를 사인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증거밖에 줄 게 없다. 요나의 증거. Repent.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천지의 기상은 잘 불가능하면서 왜 시대를 보는 눈 없는가? 왜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말을 분별하는 데는 장님이고 디모건이니까. 제가 아는 그 티네이저를 기르는 엄마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 발음으로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읽겠습니다. Preteen boys talk about sneakers like adult men talk about sports cars or electronics. 우리 갓 티네이저가 된 우리 애들이 신발, 스니커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스포츠카나 전자기기 얘기하듯이. My 12-year-old son was talking to his friend about which sneakers to buy, and since they are both serious into sports. 12살짜리 아들이 자기 친구랑 신발 사는 얘기를 하는데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어스해요. Basketball and skateboarding and respectively. The conversation got very high-tech and scientifically analytical about the merits of what makes a sneaker good, which sneaker is the best one out on the market. 자기들이 다 분석하고 그걸 다 얘기 어느 게 좋은 거야. 나이키, or 아디다스 다 분석하고. Now I know why he takes so long to buy sneakers. And her conclusion is he is an educated consumer. 배운 게 있어서 they've got ability to analyze, to buy which 신발 is the best for them. 신발 하나 사는데 이렇게 다 조사하고 판단하고 분별한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데 Have you ever studied, prayed, analyzed regarding the subject of the life and death? 왜 그리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마음을 닫는가? 여러분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 관심 있는 분야에 탁월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발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 시간 로그인을 하시고 every other hour 이메일을 체크하시죠. 그리고 상당히 자주 신상품과 맛집과 게임과 조금 어른들은 내가 투자한 증권의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관심과 시간을 쏟으면서 영원한 생사를 다룬 그의 말씀을 보고 그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Have you tried? 요즘 유행과 경향과 트렌드와 그런 걸 찾는 것만큼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내주는 sign. Are you trying to catch the sign? 여러분이 잡을 찾고 스파우스를 찾고 애쓰는 것만큼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죽어가는 내 친구들의 영혼을 다루는 그 사인을 보는데 How much have you spent your time in prayer? 만약 한국 KBS에서 인간 탐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맨하탄에 나가 있는 유학생을 한번 찍어보자. 여러분과 일주일을 동행하면서 다큐를 찍었다고 합시다. Imagine. 그분들이 여러분 일주일의 생활을 쫙 찍고 나서 what kind of conclusion this particular guy or girl has interest. 이분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까? Are you confident to demonstrate my interest is the life eternal? 새벽에 프로듀서가 일어나서 무릎 꿇는 나를 짚고 카톡을 다른 친구처럼 하는데 asking for his or her spiritual well-being and seriously pray for her or him. 그 다큐멘트를 지금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고 여러분이 시간 쓰고 돈 쓰는데 다 지키겠죠.
때를 분별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일까요? 때가 잘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는 거죠? 일기를 잘못 보면 여러분들 다 젖을 수 있죠. 우산 안 가져올 때도 다 젖습니다. 조금 더 seriously, 태풍과 허리케인의 방향과 때를 잘못하면 바다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때를 분간 못하면 그렇게 위험합니다. 영적인 때를 분간 못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destination will be in danger. 더 위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게. 그래서 58절 밑으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이런 메타포를 쓰는데 the picture is 여러분이 고소를 당한 겁니다. 지금 you are on the way to court 법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You are guilty. You wait for the sentence from the judge. 때가 잘 안 보이는데요. 고소장이 접수됐단 말이에요. How blind you are when you don't know, when you are on the way to the courtyard. 오늘 말씀은 가장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you are in dispute. 여러분을 끌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오늘 51절처럼 you are in division, in dispute with somebody. What is that somebody? 사실은 가장 ultimately 내가 나의 enemy와 분쟁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ultimately you are at war against God. 하나님과 분쟁하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 감당합니까? 그것이 오늘 50절에 맞는 내가 받을 세례. 여러분들은 변호인 곁에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그 이전에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일을 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 ultimate advocate, ultimate lawyer. You have to stand by him, rely on his death and resurrection. 제가 살던 호주에는 우리 원민 형제랑 우리 윤정사님도 호주에 살았는데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여름에 가장 위험한 게 부시파이어라고 그러죠. 거기는 산이 잘 없어서 산불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부시파이어라고 한 섭씨로 한 45도 막 이렇게 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110도 이상 되죠. 바람이 불고 잘못 나무가 탁탁 부딪히면 불이 확 붙어서요. 전부 말랐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에는 유칼립터스 트리가 많습니다. 뭐죠? 코알라가 먹는 그 나무. 그 유칼립터스 나무 잎사귀가 기름기가 많아요.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성분이 코알라가 종일 24시간, 20시간을 자는데 그 잎사귀 안에 성분이 좀 졸리게 하는 성분이 있대요. 어쨌든 그 나무 잎사귀 굉장히 기름집니다. 한 번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도시에 그 주변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속도로 옵니다. 아이를 셋 둔 어머니가 그걸 보고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빨리 안방으로 와라. 그리고 모든 담요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쓰고 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니 도망가지 않고 불이 오기를 왜 기다리나? 아이들이 그냥 내 말을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산불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집의 마당을 대고 일어나고 집 가져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창문을 딱 열어보니 전부 뛰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불인데 어디로 뛰어? 마당이 다 타들어가고 마당이 새까맣게 됐습니다. 자, 전부 가서 그 마당 가운데 선다. 왜? 한 번 탄 곳은 타지 않기 때문에.
You stand on the ground where everything is burnt out.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불로 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 진노를 다 받고 예수님이 그 불에 타서 돌아가셨습니다. If you stand firm in the ground where all grass is burnt, you are safe. You are safe.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양과 어떠한 에티켓과 이런 것은 다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생얼을 빌리다 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It is urgent. 작년에도 안 왔고 올해도 안 왔고 내년에도 안 올 건데 뭐 언제 해 그냥 문조였지. 군인을 훈련시키는 해병대에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떨어지는 훈련. 종종 아니 가끔씩 패러슈트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교관이 딱 두고 얘기합니다. In case you cannot open the parachute, there's an emergency parachute. 비상 낙하산이 있는데 그걸 잡아당겨라. 지금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당기는데 안 나와. 그러면 비상 그걸 당기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등병이 인상을 쓰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다시 나온다 그러시 손을 딱 들었습니다. How long do I have before I can pull up the immersion parachute? emergency 파라슈트를 당기는데 얼마나 시간이 저희가 있는 건가요? 그 교관이 또박또박 가서 그 이등병 눈에 딱 대고 For the rest of your life.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That's right. For the rest of your life.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안 땡기면 바로 사망입니다. That fast. Your life, my life is that fast. However, the one who died for us has been appealing to you in many, many other ways. 여러분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이야기하고 사인을 보냈는 줄 모릅니다. Today is another one. Today is another one.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생얼로 저희를 설득할 때 듣는 지혜, 그런 지혜를 갖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더러운 것에서, 이 땅의 죄악된 것에서 묻혀 살지 않게 하시려고 손수 내려오시고 저희를 구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와 또 CMC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